사랑합니다. 기독교와 사회복지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대별 교회 사회복지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역사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시대마다 어떻게 교회 사회복지, 기독교 사회복지가 잘 이렇게 시초가 되고 또 진행이 되면서 또 정립이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를 살펴보는 것인데 이 과거를 통해서 지금의 현재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이후, 미래를 조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나에 대한 역사를 살펴볼 때에도 내가 5살 때 무엇을 했고, 10살 때는 어떠한 일을 했고, 그리고 12살 때는 무슨 일을 했고, 이런 이제 나이대별로 찾아보면은 굉장히 그 나이대에 대한 그 주변 환경이라든가 시대적인 관점을 반드시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아주 조금만 더 쉽게 접근을 하면 나의 초등학교 시절은 어땠고, 그리고 나아가서 나의 뭐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이렇게 좀 단계별로 살펴보면은 아, 나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할 수가 있고 나이대별로 시대별로 거기에 따른 내가 속해 있던 환경을 가지고 자신을 분석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고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를 보는 과정에서 그 시대에 따른 흐름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겠지만은요. 첫 번째 바로 이제 구약 시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흔하게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시기 전 시대를 우리가 구약 시대라고 합니다. 옛구 해가지고 이제 올드 테스트먼트라는 그런 그 성경에도 이제 구약과 신약이라는 것이 구분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과 후를 이렇게 구분한 것을 시대별로 정리를 하자면은 이렇게 구약 시대라는 것과 그 이후 시대라는 것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요, 그 사회복지에 대한 정신을 잘 보면은 경천의인이라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한문에도 보시면은 하늘천, 하늘 즉 위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리고 사람인 사람을 사랑해, 사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 즉 율법 시대라고 하는데요. 모세의 율법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천 애인이라는 정신에는요, 그 고아 또는 과부, 객, 그러니까 나그네라든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길거리를 배회하는 그런 노숙인들을 또 의미할 수가 있겠죠. 이런 이제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도움의 손길 그리고 그 원조의 손길을 제공하는 차원이었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요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있겠지만은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책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제 그 기독교 교회에서는 11조라는 그런 이제 예물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11조는 성경의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에 해당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물로 드리면서 그 예물이 일반적으로 쓰이기보다는 이런 이제 약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예물이 잘 활용될 수 있고 또는 그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했던 제도가 10의 1조입니다. 내 수익이 그냥 내가 잘나서
내가 뭐 굉장히 우월해서 수익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내가 건강한 몸으로 일도 하고 경제 활동도 하고 사회 활동을 하면서 수익이 창출이 되고 그로 인한 감사의 예물로 11조라는 그런 어, 예물을 헌금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삭 나누기가 있습니다. 성경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이삭이라고 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에 따라서 씨를 뿌리고 거둬들인 거에 대한 일부분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이 그거를 주어 이렇게 뭐가 떨어진 것들을 잘 이렇게 주어서 그들의 곡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던 그런 제도입니다. 내가 그 곡식을 더 많이 걷어들일 수도 있었으나 누군가를 위해서 일부러 남겨두고 그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거를 좀 가져갈 수 있도록 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이삭 나누기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나오고 또 기독교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학생들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우리 교과목이 기독교와 사회복지라는 교과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적인 정신, 기독교적인 가치,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우리 교과에서 그 이론으로 그리고 지식으로 다뤄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러 번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서구의 나라들도요, 사회복지가 기독교로부터 전례가 됐기 때문에 이 기독교적인 용어와 그리고 기독교적인 사회복지가 우리 이제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조금 많이 접할 수 있는, 접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자, 또 하나 보시면은요. 구약시대에 면제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면제년이라는 것은 아주 쉽게 그 어떤 해를 면제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우리도 왜 원치 않게 많은 빚을 빚진 사람에게 그들의 어떤 노력을 하려고 했으나 잘 안 되는 부분, 그러나 빚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국가가 그런 빚을 청산할 수 있도록 좀 구제해주는 그런 제도들이 이제 존재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구약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진 빚을 탕감해주는 형태를 면제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거운 것을 내려놓고 조금 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 발판을 제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두 번째는 바로 인권 존중입니다. 이 부분은요, 두 가지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나 또는 고의성 없이 정말 자기를 방어하고 이런 형태로 무고하게 이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사람의 생명을 해한 경우가 좋은 경우는 아니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그 정상적인 부분들을 또 참작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존재하듯이 지금 현대 사회도 이 당시에도 그런 자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을 통해서 그들이 그좀 정상적인 부분들, 어쩔 수 없었던 부분들을 잘 참작하고 또는 좀 그거에 대한 대변이 될 수 있도록 했던 하나의 이제 제도였었습니다. 또 하나는 희년 제도였습니다. 이 희년 제도를 다른 말로 노비 해방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이제 제도 같은 경우에는 희년이라는 게 기쁠 희라고 해서 기쁜 해를 두고 50년이 되는 해를 희년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에는 모든 노비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노예라고 보는 거죠. 그런 이제 신분이 낮았던 사람들을 해방을 해주는,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지금의 이제 인권을 보호하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런 희년제도, 노비 해방제도가 구약시대에 소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구약시대에는요,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가 있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희년 제도를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희년이 되면은요, 나의 자유와 땅, 집, 이런 이제 나의 소유권이죠. 이런 것들이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줌으로 인하여서 사회 구성원들이 평등권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던 그런 사회복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내가 억울하게 내 그 물건이 또는 나의 재산이 착취가 되었을 경우 그것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에 대해서 이제 잘 국가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그들이 삶을 새롭게 살 수 있도록 했던 그런 보호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경천애인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여러 약자들을 접근을 했었던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보호, 인권 존중, 그리고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희년 제도가 이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그런 사회복지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초대교회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은 89페이지에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라는 것은요, 이제 구약 시대가 지나가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 오시면서 그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약한 자들 그리고 죄인들 또는 가난한 자들 또 정말 지금 사회적인 약자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씀 가운데 이웃 사랑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죄를 회개할 것을 이렇게 권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구약 시대에 시작되었던 이스라엘의 그런 사회복지 사상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에 의해서 계승되고 더욱 발전되면서 사회복지 활동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을 하시고 또 가르치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가르치셨던 것처럼 가르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조건과 대가성을 바라고 사랑이라는 것을 권고하셨던 게 아니고 우리가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대가성 없는 조건 없는 그런 때로는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겸손한 사회복지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은밀하게 구제하고 그리고 구하는 자가 청하는 대로 거절하지 않고 제공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나타나는 것, 사람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뭔가 자기를 과시하면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것, 이거를 원하신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게 그리고 나타나지 않게 내가 우월함을 과시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받는 자가 그로 인해서 아픔과 마음의 그런 좌절이라든가 자존감이 낮아지는 일이 없도록 겸손하게 사회복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구제와 청하는 대로 주고 거절하지 않도록 했던 부분이 바로 이러한 겸손한 사회복지의 실천이고요. 그리고 주는 자는 그 보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지 사람에게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우리가 베푼 이웃에게 베푼 사랑을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 많은 열매로 은혜로 갚아주실 거라고 강조하시면서 이런 사회 봉사 사랑을 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겸손하게 불쌍한 사람들 또 아파하는 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는요 빈민과 병자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공감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실제 상대방이 아픈 거를 체휼하고 또는 그것이 내 마음으로 깊이 공감이 되도록 하셨죠. 그래서 그냥 겉으로만 또는 어느 정도 이해하는 선이 아니라 실제 몸소 체휼하면서 그런 소외된 자, 아파하는 자들을 마음으로 품고 공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에서는요, 원수에 대한 사랑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원수에 대한 사랑을 보면은요,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그것이 무슨 사랑이겠느냐라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요. 이 원수에 대한 사랑은 때로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당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핍박하고 곤란에 처하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을 하는데 그냥 사랑이 아니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마음과 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남을 돕는 것과 가리키는 것이 완성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학자는 그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도 용서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용서는 또 다른 용서를 낳고 또 이 용서는 다른 사람에게 또 일어설 수 있는 또 하나의 발걸음, 밑거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 멀루의 붐비는 우회로라는 책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 회사의 자금 중 수천 달러를 몰래 빼돌린 한 젊은 회사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행위는 적발되었고 젊은이는 사장실에 가서 그 경위를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내려질 법적 조치가 두려웠습니다. 그의 행위가 모두 사실이냐는 질문에 그는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사장은 깜짝 놀랄 만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자네를 지금 그대로 일하게 해준다면 앞으로 자네를 믿을 수 있겠는가? 젊은이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대답했습니다. 예, 사장님, 여부가 있겠습니까? 저도 이 일로 인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사장이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네. 가서 일을 계속하게. 젊은이와 대화를 끝내면서 사장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자네가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어. 이 회사에서 유혹에 넘어갔다가 관용을 받은 사람은 자네가 두 번째 사람이야. 첫 번째 사람은 나야. 나도 자네와 같은 짓을 했었지. 자네가 받고 있는 자비를 나도 받았다네. 용서받는 자는 진정으로 자신이 용서받았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네,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용서를 베푸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용서를 받아본 사람은 그 마음의 자유와 마음의 그런 짐을 내려놓는 그런 홀가분함을 맛볼 수가 있거든요. 그 용서라는 사랑을 받은 자가 또 다른 용서를 베풀 수가 있답니다. 우리 학생들도 이와 같은 용서 그리고 사랑을 실천을 하는 것을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또 하나 일어났던 것은요, 바로 제자화 부분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이제 사람들이 사랑을 베풀고 또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이걸 제자화하는 일들을 했는데요. 아주 이 제자화라는 것들을 잘 조직했던 것이 바로
집사라는 직분의 제도를 형성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교회나 기독교에서 집사라는 직분이 있는데요. 이 집사라는 직분은 사람을 섬기고 또한 봉사를 하는 주된 기능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서 기독교적인 그런 측면에서 조직화하고 제도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구제와 복지와 봉사를 전담하는 그런 인력을 구축화시키는 일들이 초대교회에서 형성이 됐죠.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회복지 활동을 전개를 하였는데요. 초대교회의 생활상을 살펴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나눠 먹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온 그 구성원들이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초대교회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사랑을 실천을 하면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회복지 실천을 행하셨고 그리고 빈민과 병자들 즉 굉장히 우월하고 또 환경이 좋은 사람들이 아닌 낮고 그리고 아파하는 자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며 치료와 또는 위로와 또 나눔과 베품의 손길을 나눴다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원수된 자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을 하셨고 마지막으로는 그 집사라는 제도를 두어서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복지를 전담하는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 초대교회는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사도행전 시대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많은 그런 성령의 역사, 성령이 나타나시는 증거들을 행하셨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시대에 사도 바울이라는 선지자가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잘 마음으로 내면화해서 곳곳마다 다니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같이 나누고 그리고 교회가 빈궁한 자들에게 더더욱 구제에 힘쓰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앞장섰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의 어떤 사역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이제 지금으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마음의 병이 들거나 또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는 자들을 예수님이 치료하는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가 없는 자들, 그리고 죄인들. 지금 이렇게 잘 살펴보면은 사회복지 안에서도 의료복지도 하고, 그리고 정신보건 사회복지도 하고, 또 우리가 주변에 여러 제3세계 국가에 가보면 전쟁과 기근으로 아파하고 자유가 다 뺏긴 자들에게 자유를 해방하는 그런 여러 가지 NGO 활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현대 사회복지에서 우리가 교정복지라고 해서 교도소에 수감돼 있거나 또 소년원에 수감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이제 복지가 함께 접근이 되는 부분을 교정복지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고요. 그리고 이방인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외국인들인 거죠. 제3세계 또는 더 극빈한 나라들의 또 국민들을 또 일으키는 일들, 가난하고 또 여러 가지 혼자서는 도저히 자신의 생활을
일으킬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 더 사랑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또 베풀고 그들이 또 자립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일으키는 작업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기반이 되어서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현대 지금의 보편화된 그 제도적인 사회복지를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구약시대 초대교회를 살펴보았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세시대와 그리고 종교개혁시대 그리고 현대사회의 사회복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